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새 동료들이 쓴 전기. 옴기니, 이재성 보나벤투라,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제7장. 성 다미아노 성당의 수리를 위하여 바친 막중한 노동과 어려움, 그리고 그걸로 자신을 극복하기 시작함. 이렇게 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알몸이 된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을 텅 비웠고 자기의 삶을 천히 여기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하느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쁨의 열정에 휩싸인 채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돌아와서 은수자의 옷을 갈아입고 자신이 주교로부터 격려받은 그 말로써 다미아노 성당의 사제를 격려하였다. 그러고는 다시 시내로 들어가 그는 시내 한복판과 마을을 누비고 다니며 하느님을 흔연한 마음으로 높이 찬미하였다. 이렇게 주님의 찬미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는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기 위하여 구걸을 시작하였다. 저에게 돌 하나를 주는 사람은 그만큼의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돌 둘을 주는 사람은 2배의 갚음을 받을 것이며 돌 셋은 또 그만큼의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무수한 말들이 그의 뜨거워진 정신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느님께서는 배움이 부족한 단순한 사람이라서 그를 뽑으셨다. 그는 모든 일에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유식한 말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단순하게 자신을 나타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신나간 사람으로 여기며 업신여겼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가 육과 속의 헛됨으로부터 어떻게 그토록 빨리 하느님의 사랑에 도취되어 들어갔는지 그를 보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남들의 조소에 개의치 않았고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집에서 지금까지 약골로만 커온 바로 그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성당을 수리하느라고 등에 돌을 져 나르며 허리가 휘도록 얼마만큼 고생하며 일을 했는지를 말하기란 한두 마디로 될 일도 아니어서 난감하다.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힘에 부칠 만큼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본 사제는 자기의 생활이 쪼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가 세속에서 얼마큼 귀하게 자랐는지를 잘 알고 있는 터라 그를 위하여 특별한 음식을 장만했다. 프란치스코 자신도 자기가 세속에 있을 때에는 특별히 선별된 고급 요리만을 연달아 먹었고 입에 당기지 않는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어느 날 그 사제가 자기를 생각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프란치스코는 혼자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너에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사제를 또 만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생활은 내가 택하고자 했던 가난한 사람의 생활이 아니다. 배가 고파서 하는 수 없이 손에 그릇을 들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뒤범벅이 된 음식들을 모으는 그런 가난한 사람의 생활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에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더욱 가난하게 사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알몸으로 가난하셨으며 또 그렇게 남의 땅에 묻히신 그분의 사랑을 위하여 자원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어느 날 그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릇을 들고 집집을 돌며 동냥하면서 시내로 들어갔다. 프란치스코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갖가지 음식 찌꺼기들을 그릇에 넣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가 지금까지 얼마큼 곱게 커왔는지를 잘 알고 있던 터라서 그의 이러한 자기 비하와 신기하도록 변모한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그릇에 담긴 각종 찌꺼기를 막상 입에 대려고 하자 그만 처음에는 질려버리고 말았다. 그런 음식들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극복하고 나서 음식 찌꺼기들을 먹기 시작하니 전에 먹어본 그 어떤 특별하다는 요리도 결코 이만큼 맛이 있지는 않았던 듯이 여겨졌다. 이리하여 그의 심장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고동쳤다.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 약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도 기꺼이 견딜 수 있도록 강인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 그를 한없이 단단하게 만들고 위로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그는 사제에게 자기를 위하여 다른 어떤 음식도 직접 만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준비하도록 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아들을 보고 한없이 괴로워하였다. 아들을 너무도 사랑했던 나머지 그는 고행과 추위에 초죽음이 되어 있는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부끄러웠다. 이리하여 그는 프란치스코를 만날 때마다 그를 저주하였다. 하느님의 종이 아버지의 저주를 듣게 되면 그는 자기의 아버지 대신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어떤 사람을 불러 그 사람에게 말했다. 이리 오십시오. 제가 얻은 동량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저주를 하실 때 제가 당신께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내리십시오 하고 말을 하면 그때 저에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강복을 해주십시오. 이리하여 그 가난한 사람이 그에게 강복을 할 때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저주 대신에 축복을 내릴 다른 아버지를 저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지 않으십니까? 프란치스코가 이토록 조롱받고 멸시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놀랍도록 인내로이 견디는 모습을 보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놀랐다. 어느 겨울 아침에 프란치스코가 누더기 옷에 의지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육신상의 형제가 그를 가까이 지나다가 빈정대면서 자기의 동행자에게 말했다. 프란치스코에게 그 알량한 땀을 너에게 몇 푼에 팔라고 하렴. 하느님의 종이 이 말을 듣고 프랑스 말로 흥얼대며 대꾸했다. 나는 나의 땀을 나의 하느님께 비싸게 쳐서 팔 작정입니다. 그는 위에서 말한 성당을 차근차근히 쉬지 않고 수리하다가 성당의 등불이 늘 켜져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름을 얻으려고 마을로 들어갔다. 그가 어떤 한 집으로 가까이 가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서 한데 모여 노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걸을 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는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고쳐먹고 급히 돌아가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때문에 동냥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뜨거운 마음이 되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성 다미아노 성당의 불을 위하여 하느님의 사랑으로 프랑스 말로 크게 소리쳤다. 오셔서 성 다미아노 성당의 일을 하는 저를 거들어 주십시오. 이 성당은 앞으로 여인들의 수녀원이 될 것이고 그들의 명성과 생활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는 예언의 영에 둘러싸여서 이 말로 진실하게 미래를 예언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가난한 부인들과 거룩한 동정녀들의 탁월한 수녀회와 영화로운 수도회가 들어설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회개한 지 거의 6년이 지나서 이 예언이 실현되었다. 바로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복된 수도회의 출발이 이루어졌고 자매들의 탁월한 생활 양식과 자매들의 영광된 수도회는 당시 오스티아의 주교였던 거룩하신 고 그레고리오 교황께서 승인하셨고 교황청의 권위로 완전히 인준되었던 것이다. 제8장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복음적 권고를 듣고 받아들여 즉시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덕의 새 옷으로 갈아입음.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성 다미아노 성당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도 은수저의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었으며 몸에는 가죽끈을 두르고 다녔다. 그는 어느 날 미사를 드리다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설교하라고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여행 중에 금이나 은, 작은 자루나 전대도 지니지 말 것이며 빵과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신발과 두 벌의 옷도 지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데에다 그곳 사제로부터 이 말씀에 대하여 더욱 명료하게 설명을 듣고 나서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것이 내가 온 힘을 기울여 이루려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들은 말씀을 모두 다 마음에 새기고 환희에 넘쳐서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으니 지체 없이 여벌옷을 벗어던졌고 그때부터 지팡이와 가죽 신발과 작은 자루와 전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매우 낡고 거친 속옷을 입었으며 가죽끈을 버리고 몸에 띠를 동였다. 그는 새로운 은총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하여 온갖 심려를 다하였고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사람들 앞에서 단순하게 복음적 완덕의 선포자로서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은 공허하지 않았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말에는 성령의 힘이 가득하였고 듣는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파고들어 그들로 하여금 대단한 경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프란치스코 자신이 주께서 인사하는 법을 다음과 같이 계시로서 가르쳐 주셨다고 나중에 밝혔다. 주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설교를 해야 할 때에는 언제나 평화를 전하는 인사로 설교를 시작하였다. 너무나 신기하여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프란치스코가 회도하기 전에 있었다. 어느 한 성각자가 프란치스코가 태어나기 전에 아시시를 자주 지나치며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하였다. 평화와 선, 평화와 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한 요한이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라졌듯이 이 성각자도 또 다른 요한처럼 평화를 전함에 있어서 프란치스코를 앞세웠고 프란치스코가 나오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다. 이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인 프란치스코는 예언자들의 설교에서처럼 예언의 영에 젖어들어 자기를 앞서간 전달자가 사라진 다음에 즉시 평화를 전했고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그리스도와 불목하여 구원의 길에서 멀리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구원적 권고로 참다운 평화로 묶였다. 복되신 프란치스코에 대하여, 특히 단순하고 진실한 그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자 그가 회도한 지 2해가 지난 후에 몇몇 사람이 그의 회개의 모범에 감동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의 생활과 외모에서 프란치스코와 유대를 이루려고 하였다. 그들 중에 첫 번째가 고 베르나르도 형제였다.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항구함과 열의를 눈여겨본 베르나르도는 실제로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하여서 부서진 성당들을 수리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프란치스코가 세속에 있을 때 곱게 자랐음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었고 생활과 외모에서 프란치스코와 견고히 하나가 될 것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어느 날 남몰래 하느님의 종에게 가서 자기의 뜻을 열어 보이고 저녁에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데 동의를 얻었다. 그때까지 아직 동료가 없었던 프란치스코는 날듯이 기뻐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왜냐하면 큰형이신 베르나르도는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복된 프란치스코는 약속대로 저녁에 베르나르도의 집으로 가서 큰 기쁨 중에 그와 더불어 밤을 밝혔다. 이야기 중에 큰형이신 베르나르도가 그에게 질문을 했다. 누가 만약에 많거나 적거나 간에 재물을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그 재물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니고 싶지가 않을 때는 그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재산을 주인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큰형 베르나르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형제여, 나는 형제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나에게 재물을 주신 나의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나의 모든 세속 재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인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일 아침 일찍이 성당으로 갑시다.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우리도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시시 마을의 광장에서 가까운 성 니콜라오 성당으로 갔다. 그들은 기도를 드리려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어리숙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라서 세속을 포기하라는 복음서의 말씀을 찾을 줄을 몰랐다. 이리하여 그들은 주님께 자신들이 복음서를 첫 번째 펼칠 때에 당신의 뜻을 자신들에게 내어 보이시기를 정성되이 청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닫혀진 책을 들고 제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책을 펼쳤다. 첫 번째로 펼치자 주님의 뜻이 나타났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발견하자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대단히 기뻐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는 복되신 삼위일체를 진실하게 공경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성서에서 3번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성서를 2번, 3번 펼쳤다. 2번째로 펼쳤을 때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왔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3번째로 펼쳤을 때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타났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책을 펼칠 때마다 자기가 벌써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소원을 성삼의 은총으로 밝히고 확인할 수 있어서 하느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다. 그러고는 베르나르도와 베드로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동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생활이며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들은 바를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이리하여 대단히 부자였던 우리의 큰형님 베르나르도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 거액을 만들어서 마을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베드로도 비록 조금이기는 했지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하느님의 뜻을 채워드렸다. 모든 것을 없애고 나서 2사람 다 잠시 후에 성인이 은수자의 옷을 버린 직후에 입은 옷을 함께 받아서 입었다. 그 후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당신의 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님 친히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